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수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전전에서 또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며 또 높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부어질 그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져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땅 위에 오신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이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이름이 주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한번 더 갑니다. 이 땅에 우리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이름 주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오시는 날, 다시 사시는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서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이름 주시네.
주의 옷을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왕이 되시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주님 이 시간 함께 감사함에 기뻐하며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게 주님 받은 믿고서 얻으려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니 주의 공로를 울지 않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게 내게 성령이 나를 계신 사랑 나의 맘을 가득 채우며 모든 농촌에게서 물을 주시니 너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가 지켜가는 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게 주님 말고 믿고서 얻으려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니 주의 공로를 잊지 않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게 내게 성령이 나보고 계신 사랑 나의 맘을 가득 채우며 모든 영혼에서 물을 주시니 너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다가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고난도 영원 견이실 것과 그만이로도 안전한 복음 끝까지도 다스리시네 주의 영원한 팔을 지네 주의 영원하신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돕으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일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우리의 구원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여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주 대신 주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다시 한번 주의 영원하신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너의 영혼 평화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너의 영혼 평안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를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를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뜻대로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습을 놓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주님께 이 시간 아버지 예배가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사 오직 주여 주님 그 말씀을 바라보며 아버지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주여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여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연정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지내다가 수요 예배로 다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삶터로 돌아가 믿음으로 살겠노라, 내 이웃을 돌아보겠노라 다짐했지만 지켜내지 못했던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번 돌이키고 깨닫게 하여 삶 속에서 행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 놓으시며 또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말고 매 순간 느끼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개인 생활 속에서의 신앙이 또한 대송교회 공동체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 것을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입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그들의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속히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대언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는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에만 집중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3면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한 절씩 차례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을 하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또 기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셨고 열매 맺지 못하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또 여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논쟁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정말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정말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논쟁하시고 예수님은 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양과 염소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양과 염소는 생김새가 다르죠. 전혀 다르게 생겨서 양이 어떤 게 양이고 어떤 게 염소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방에는 양과 염소가 이 생김새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꼬리 모양 보면 저게 양이구나 저게 염소구나 할 정도로 이 구분이 되지 다른 걸 보면 그렇게
특별하게 이게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가 이게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누가 압니까? 누가 알죠? 예수님이 아시죠. 목자가 압니다. 자기 양 떼는 누가 알아요? 목자가 아는 법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 있는 존재는 목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마지막 날에 이 모든 민족을 불러 모으시고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시는데 양은 자기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끝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양은 의인으로 대변되고 있고 또 염소는 저주받는 심판받는 그런 자들로 지금 대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모두 주인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지 않아요. 양은 예수님을 알고 염소는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양과 염소 둘 다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주인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그 이름을 다 부른다고 해서 모든 존재가 오른편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분하세요. 오른편과 왼편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존재는 양이지요. 이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들은 의인으로 지금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축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존재 염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물론 예수님이 구분하시죠.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구분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뭡니까? 물론 믿음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오른편에 있는 양은 어떤 존재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을 어느 편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른편이죠. 오른편은 영어로 right입니다. right. 이 영어 표현으로 보면 이 오른쪽 right를 뜻하기도 하지만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right라는 말, 이 오른편을 원어로 보면 옳다라는 뜻이 있어요. 옳다, 공의롭다, 정의롭다, 올바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양을 오른쪽에 세워두었다라는 말은 이 양들이 올바른 행위를 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양이나 염소나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지만 여러분, 그들이 나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양은 올바른 삶이 있고 염소는 올바른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올바른 삶이란 누구 기준입니까? 예수님 기준이죠. 예수님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올바르게 살았고 반대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어떤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주인이 문을 닫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부르짖을 것이다. 주인님,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주인이 대답할 것이다. 너희가 누군데 나에게 문을 열어달라 하느냐? 나는 너희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우리는 주인님과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주인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그러면 주인이 또다시 대답할 것이다. 내가 도무지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 행악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가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대화가 가르쳐주는, 이 이야기가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인을 알아도, 주인과 교제했어도, 주인의 이름을 불러도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문을 열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또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웠다 한들 그것대로 살지 않으면, 배운 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문이 닫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죠?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야고보가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로만 하나님 믿고 의롭다 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느냐? 자기 자식을 바치라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 앞에서 실제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고 그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우리는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다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처음 부산을 방문한 사람이 해운대를 가고 싶습니다. 근데 해운대로 가는 버스가 몇 번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부산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해운대로 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 됩니까? 그러자 이 부산 사람이 대답합니다. 네, 31번 버스를 타면 해운대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서울 사람이 이 31번 버스를 타면 된다는 부산 사람의 말을 믿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믿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정말 31번 버스를 타는지 안 타는지 보면 이 서울 사람이 부산 사람의 말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믿음의 삶,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라고 믿습니까? 우리의 주님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무엇입니까? 종이지요. 주님의 제자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내가 주인이다 라고 여기지 않고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진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물론 그 믿음이 언제나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그 믿음이 완벽해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여러 기관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양한 직분도 받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 정말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그 믿음이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형식과 어떤 열심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오른쪽을 의미하는 올바른 믿음의 행위는 꼭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어떤 종교적인 삶만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모스서를 보면 그것을 지적하는 말씀이 잘 나타나 있죠. 아모스 5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번제물 나한테 가져오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찬송하는 노랫소리 그것도 내 귀에 들리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전에는 성전에서 예배하라, 소리 높여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변덕스럽게 번제물 가져오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찬송하지 마 라고 하시겠습니까? 진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의도를 잘 읽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죠. 그 찬송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는 열심히 어떤 형식에 따라서 그 당시 율법에 따라서 번제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찬양도 찬송도 크게 불렀어요. 그런데 성전을 벗어나고 나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마치 이방인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 그럴 거면, 그렇게 살 거면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렇게 살 거면 찬송도 부르지 마라. 내 귀에 들리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찬송은 성전 안에서만이 아니라 평소 너희의 삶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몸을 다해서 예배하고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로만 영광 돌리지 말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그런 순종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런 제사 안 받겠다, 제물 가지고 오지 마라 라고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지도 말고 성전에서 봉사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해라. 성전 안에서 하듯이 성전 밖에서도 똑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라. 성전 안에서 열심히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듯이 성전 밖에서도 너희 몸을 다하여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또 나옵니다. 성경에 의외로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많은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심지어 쫓아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을 모르겠다 하십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뭔가를 많이 드러내고 뭔가를 많이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했는데 그 사람의 평소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바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대단한 큰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어떤 공로를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똑같이 믿음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이 종말의 때 보면 24장, 25장에 이렇게 종말의 때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깨어서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지금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때를 준비하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교회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교회에서만 사랑하고 섬기고 뭔가 열심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똑같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사랑하고 섬기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이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제가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것을 구분하고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없어, 저 사람은 양이야, 저 사람은 염소야, 구분이 안 돼요. 오직 주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인가? 그 이야기를 34절부터 임금과 의인과 이 악한 사람들,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의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른편에 서게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삶은 무엇이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 무엇을 행하는 것입니까? 그에게 행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니까 좋게 행해야 됩니까? 나쁘게 행해야 됩니까? 좋게 행해야죠. 선을 베풀어야죠. 사랑과 은혜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오른편에 서게 될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저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가요? 누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까? 왜 예수님은 그냥 내 형제 자매에게 행하는 자가 나에게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 좋았을 텐데 왜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뭔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 묵상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내가 무언가를 베풀고 내가 무언가를 나누어 주었을 때 그것을 나에게 갚아줄 능력과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내가 뭔가를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그것을 갚아줄 능력이 없어요. 그냥 받기만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는 누구에게 선을 베푸나요?
누구를 잘 대접합니까? 내가 잘해주고 사랑을 나누고 또 잘 대접해주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내가 늘 고맙게 여기는 사람이죠. 내한테 도움을 이따금씩 주는 참 고마운 사람이죠. 나와 관계가 가까운 친밀한 사람이지요.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좋아하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대접하고 좋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죠. 고마운 사람, 존경하는 사람, 내가 도와주면 나를 또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 그 사람을 대접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죠. 가까운 사람, 좋아하는 사람, 내가 도움을 전에 받은 사람에게 또 대접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베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말입니다.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덕을 본 일이 없어요. 은혜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내가 선을 베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갚아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또 내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마워할 것 같지도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딱히 존경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지극히 작은 사람인 거죠. 바로 그 사람에게까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좀 더 확장해서 지극히 작은 자,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사람, 내가 선을 베푼다고 해서 고마워할 것 같지도 않은 사람, 그 사람에게까지도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베풀고 대접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야,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구나.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구나.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구나.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잘 섬긴 자들이고, 예수님 왼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잘 섬기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입니까?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 모두 모르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인지 모르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인지 모르고 그냥 섬긴 거죠. 그냥 대접한 겁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인지 모르고 박대한 거죠. 대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지극히 작은 자로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비가 되면, 나중에 때가 되면 그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도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지, 대접을 해야지. 우리가 그런 태도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깨어서 항상 지극히 작은 자에게까지 대접하고 사랑을 베풀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평소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평소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까지도 항상 대접하고 은밀하게 그들을 섬길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영접하고 대접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단지 입술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입술로만 믿음을 말하고 입술로만 영접을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입술의 고백이 비록 부족할 수는 있지만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교인이 아닌 다른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들을 마주할 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날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평소의 믿음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대접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섬기고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도 자기가 했던 선한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묻는 거죠. 제가 언제 주님을 먹게 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될 때 영접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이 아프실 때 돌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가 해놓고도 잊어버리는 것이죠. 자기 공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위해서 또 사랑하고 헌신하고 또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해 놓고서도 우리가 했던 모든 그런 일들, 공로들은 다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서서 저는 주님 앞에 정말 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제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저는 아무 공로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주님의 제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순종하는 삶으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항상 섬기고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좋아하고 또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 내가 존중하는 사람들, 그들만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은 사람, 내가 선을 베풀면 갚아줄 것 같지 않은 사람, 내가 도와줘도 고마워하지도 않을 사람, 지극히 작은 자, 그들까지도 예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늘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 아까 불렀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하시는 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마지막 때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에게까지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대접하듯이 제가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100%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또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 세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지극히 작은 자, 그러한 사람들을 정말 주님 대접하듯이, 주님을 모시고 섬기듯이 대접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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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아버지,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우리 믿음을 아버지 주여 주님의 믿음을 아버지 믿음이 내 삶을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나가서 우리 주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고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는 믿음을 놀라고 사랑을 나가고서 나아가는 하나님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가 우리 예수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물 가운데 아버지 믿음을 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단순히 예수를 부르기 아니라 아버지 단순히 몸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몸을 선포하며 나아가 정말 아버지 땅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들 가운데 아버지 사랑을 선포하며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행동으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이다 아버지 우리 믿음을 머물러 있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믿었고 아버지 가진 사람이 나아가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드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고 영육간에 고난받는 환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들이 참으로 치료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교육 부서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반송 땅에 빛과 소금의 영광을 함께 하시옵소서. 교회의 존재가 하나님 건물만으로 아버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이 반송체 많은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로 베풀어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 존재를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사랑과 사랑을 넘치는 불러 늘어가는 우리의 인생으로 주여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을 놓고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 지금을 놓고 우리 인생을 놓고 주여 지나고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기다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들을 주여 충만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놓고 아버지 우리 인생을 놓고 아버지 온전치 못한 모습 우리 생각되는 모습까지 주여 충만히 놓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열심히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이 미치사 아버지 사랑을 쏘는 아버지 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진 자로서 아버지 지금 다른 자들 가운데 이들을 사랑을 전하고 아버지 사랑을 하나버려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의 문제 아버지 삶의 문제 주여 모든 문제들을 주여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아버지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맡겨주시옵소서. 주여 목숨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성의 권속들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우리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반송 땅을 시작으로 온 열방을 복음화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반송의 이 열방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눈 우리 대성의 권속들, 우리 대성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예배 때 계속 기도 훈련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오예배 때 기도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준비하는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장하기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4분 정도 신청을 해 주셨는데 이번 주일에 광고하는 것까지 해서 그 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빨리 모여야 또 빨리 또 재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늘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원하시는 분들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술래 집사님 또 오늘 통화를 했는데 오늘 퇴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따님 댁으로 지금 퇴원을 하셔서 요양 중이십니다. 다행히 이 수술이 잘 되고 또 치료도 잘 되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주님 오른편에 있는 양들과 같이 믿음으로 행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